날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4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면, 기다리는 마음도 있으면 이제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성탄절이 될 때까지 좀 경건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그게 아주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탄절과 같이 부활절은 교회에서 아주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절기도 많이 있지만요, 구약시대에도 3대 절기가 있었어요. 명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오늘 절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처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돌아서 다시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이제 해서 밑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보를 들리게 됩니다. 거기 이제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때에 명절,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본문에는 6절과 16절에 2번 나옵니다. 무교절과 오순절. 그런데 실상은 3번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절기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절기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내 보세는 그저 돈 버는 하나의 공휴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 되면 이제 벌써 마트나 이런 데서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벌써 추리 갖다 놓고 분위기를 막 잡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흥청망청 노는 하루의 공휴일 즐기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의 명절입니다. 과거에 히브리 사람들이 명절을 지킨 것처럼 어떤 이 성탄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이 절기, 명절을 통해서 주셨는지 한번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 중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함께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수백만 명이 번성을 하게 되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의 왕,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의 왕의 칭호거든요. 그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자기 자리를 위협받으니까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약간의 좀 참고적인 이야기이지만 세계사에서는요,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피라밋이나 또 스핑크스를 지을 때에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 그 돌 덩어리 하나만 해도 몇 톤 나가는 돌을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그거를 맨몸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옮겼던 노동력들이 다 일꾼들인데 이때 너무 복지가 잘 됐다는 거죠. 쉴 때 쉬고 밥을 주고 하면서 또 잔업하면은 또 잔업수당도 주고 엄청나게 복지를 잘해주고 대우를 잘해줬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뭐냐면 엄청나게 고욕을 당했대요. 신음소리가 날 정도래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이걸 자꾸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금 자꾸 지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자꾸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자꾸 지워갈지라도 왜? 너무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기네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렇게 세상이 예수 하나님을 지워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집트 왕 바로,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조회로 전락시켜서 엄청나게 고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우리 민족을 내놔라. 말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도 고집을 안 꺾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내리는데도 안 꺾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바로가 풀어줄 거다. 그 전에 먼저 너는 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문 입구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사가 지나갈 텐데 그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 곧 장남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바로가 보내줄 거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양의 피를 묻힌 집 안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재물과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비든 양반이든 그 누구나 그 집 안에만, 피를 바른 집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피를 바른 집 그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닥쳐온 불운과 재앙들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믿어요? 보아야 믿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보고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나서 믿는 건 누가 못해요. 요즘에는 하도 의심들이 많아가지고 보고서도 못 믿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25일 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만 들었을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거를 말을 안 했어요. 위에 목사님들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사이에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 피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피구나 라고 보고 누가 다 믿어요. 들은 사람 믿겠죠. 근데 그 집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력을 준비해 놨어요. 내년도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 표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주 밖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내 할 도리 다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요. 남하고 쌈박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화내고
막 거짓말 해대고 욕하고, 예수 믿어요 그 사람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야, 이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성질대로 다 하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꿈틀꿈틀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수군거리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무교절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무교절이요, 실상은 그 앞에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온 이 날을 일월로 잡아라. 그리고 1월 14일 날 이 날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라는 거야. 이 날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다, 구원받은 날이다 라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월 14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보내는 1월달하고 우리가 보내는 1월달은 한 3, 4개월 차이가 나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15일,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출발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여러분, 6월절은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보면 그냥 가서 괜히 흥청망청 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하나 생각하셔서 내 죄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문제가 있죠. 풀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해결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인간관계,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농사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모두 다 총망라한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 주세요 안에도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내년에는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무슨 은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실패하고 나자빠지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좀 허락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에서 40년 사는 거예요. 4일도 아니라 40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도로이 생활, 유목민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거를, 고난 당했던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요,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빵 만들 때 발효시키잖아요. 효소 같은 거 넣죠.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나요? 그런 걸 넣는데 그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빵을 구우라는 거예요. 통째로.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거 먹고 또 쓴나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쓴나물을, 여러분 단 걸 좋아하시는데 쓴나물은 잘 안 먹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나물만 먹고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고난당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지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듭나는 게 바로 고난, 연단이 없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너무 살기 편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세상 속에 묻혔던 습관들,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 시기하고 교만,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또 너를 생각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바뀌어요? 이 하나 습관 하나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처음에 새벽기도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려고 해봐요. 그게 쉬워요?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좀 고생스러울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요, 이제 직장 가면 꾸벅꾸벅 조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눈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요, 하러 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해야지라고 한번 생각하고 탁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면요,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해? 뭔 생각이 이렇게 딱 나고 힘들고 어려워. 요게 고비예요. 요걸 딱 넘기고 기도하러 무릎 탁 꿇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요 사이 고비가 있어요. 우리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고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도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고된 일이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여 올해 한 해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물질이 자꾸 새가지고 하나님께 어려움 당한 거 있습니까? 자녀들이 힘들게 해서 자녀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던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내년에는 이 일을 통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올해 한 해도 이런 것을 주심을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는 이러한 올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고 합니다. 오순절인데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요 14일 날 해서 50일, 오순절 50일 되는 해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거기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수확한 게 보리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보리 심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때에 하나님 첫 수확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아주 첫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끔 제가 보면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왜 거기에 상한 과일을 갖다 놓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드려야죠. 여러분 상한 거 오면 먹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먹는 거 보고 하나님 받으시라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요. 있으면 다 걸러내시고 가장 좋은 걸 드려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게 맥주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 되는 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런 물질적인 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보다도 성령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죠? 그렇게 아멘 하신 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체로 인정하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 죽어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줄 때 문답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때 이상하게도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례 주겠습니다. 제가 덮습니다. 딱 한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마당까지는 들어오는데 예배당 안은 못 들어와. 희한하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는 바로 성령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난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3번 더 남았죠. 이제 오늘 빼면 그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지내는 이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